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결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름, 고분고분 따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사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일을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순종으로 번역된 주요 원어들을 보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있는데, 이것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휘파쿠오는 아레에란 의미의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아쿠오가 결합된 단어로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휘포 타소는 아래에라는 휘포와 명령하다라는 뜻의 타소가 결합된 형태로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명령하다라는 타소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가 결합되어 에피타소가 되면 명령을 내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편 불순종을 뜻하는 파라코에는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듣다라는 아쿠오가 결합된 형태로서 옆으로 흘려 듣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듯 순종의 의미가 순순히 따른다는 뜻으로는 같은 설명이지만 국어사전과 성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따라야 할 주체를 설명합니다.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 또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아래에서 옆으로 흘려듣지 않고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심한 흉년 가운데에서 풍요로움이 있는 애굽으로 피하려는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랄에 머무르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완전한 100%의 순종의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그대로 따를 때 그것을 순종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 시대도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은혜 아래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도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비록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이 시점에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잠언 5장 12절 13절입니다. 잠언 5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가르치는 이의 훈계와 꾸지람에도 귀 기울이고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말씀하시면서 종으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십시오.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착한 종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흘려듣는 헬라어로 파라코에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르는 히브리어로 쏴마,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을 행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을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창조주이신 자신이 피조물인 사람으로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을 때와 순종을 알지 못하는 자식일 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욕을 본받지 않느냐 본받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욕이란 무엇일까요? 사욕은요, 하고 싶은 온갖 욕심, 온갖 욕망을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일. 이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내 경험과 지식, 정보, 판단력 이것들이 아무리 대다수가 말하는 확실하고 완전한 의견일지라도 우리의 판단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로 두는 행동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듣는 사람들 모두가 순종하지는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비록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전도하고 선교하는 순종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김이 없이 계속 유지될 것만 같은 세상의 가치들은 쓰러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믿고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비웃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참 순종은 그것이 비록 잘 이해되지 않고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 사람 대다수의 의견과 충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 판단으로 자기식의 제사를 드린 사울 왕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최상의 헌물인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사울 왕은요,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흘려 들은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는 하되 옆으로 흘려 듣는 것, 귓등으로 듣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잘 들었다고 하면서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수하고 집중하여 귀 기울여 잘 듣고 주의하여 살피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거나 계산하거나 지식에 의지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시기를,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고 나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듣고 행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속에 순종했던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또 불순종했던 그 결과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종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게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